오늘 시간에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전이죠. 벌써 한 12월 달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 실손보험이라는 걸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이게 집사람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달에 한 18,000원 정도 내는 그런 보험인데, 근데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허리를 이제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 들어간 그 검사 비용, 또 치료 받을 때 들어간 치료 비용, 뭐 약값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다는 아닌데 그래도 한 80% 이렇게 환급이 돼가지고 그 보험 혜택을 이렇게 받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보험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제 실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실손보험 치료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어느 사모님은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보니까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이분이 연골 치료를 받으시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그 분이 또 그 보험 혜택을 받게 되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적은 돈이지만 보험회사가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수십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거구나.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성경을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도 몸부림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절 한번 같이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들이 그 땅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셔요. 여러분 쫓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에 나는 쫓기는 자인가? 나는 누리는 자인가? 일이 많다고 쫓기는 것도 아니죠. 내가 바쁘다고 쫓기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다고 쫓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져도 누려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다 공평하게 누구에나 주어져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길고 짧은 그런 것들은 있지만 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이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가졌다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가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누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가지고 늘 마음에 집을 갖고 싶었어요. 내가 집 한 채만 사면 참 내가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정말 일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사게 됐어요. 집을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집은 있는데 차가 없구나.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좋은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멋진 차를 막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차는 참 멋진데 예쁜 아가씨가 좀 옆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매력적인 여자가 내 차에 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그 가정도 깨어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지금같이, 지금처럼 너희들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누구보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9절도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 그들보다 장대한 사람들, 크고 튼튼한 성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 일어서는 자들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늘 불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하루하루 천막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고 업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앞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그 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황폐한 땅을 살면서도 잘 살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 사실을 아니까 성경에 시편 73편 28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복이에요. 복.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힘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삶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편 2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에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움직이면은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왕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 동분서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을 뒤따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서 막 동분서주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삶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 조용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혹시 저 신들이 나를 잘 복되게 할까? 혹시 저 신들이 나를 지켜줄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짐승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단번에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완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리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복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만나는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땅을 누리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상 이상의 수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되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성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1000명을 너희가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들이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대까지 주셔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누리는 비결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의도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큰 사람을 더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은요, 뭐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뭘 할 때도 항상, 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사면서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을 한대요. 내가 오늘 이것을 구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음식을 하고 또 뭐를 준비해서 누구를 또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명령이죠. 주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CCM 가수였다가 이제 많이 유명해진 그 소양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 TV에서 아마 예전에 나와서 잠깐 나누는 간증회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 그 소양이라는 자매가 어느 날 자기가 노래하는 일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쁨이 다 떠나가고 내가 뭐 이거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자기가 시리에 빠져 있었대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C.S. 루이스가 쓴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망할 때가 있는데 사탄이 언제 절망하느냐 보니까 사탄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실망스러운데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꾸역꾸역 힘들어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것이 다 환경이 좋고 넉넉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는 뭐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 넘쳐날 때,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끝까지 이걸 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회복이 이렇게 더딘데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낙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이 나에게 감당할 짐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처럼 그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요 항복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무뎌져 있는 신앙 되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 되어서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